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도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사랑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질병도 고침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월은 구주성탄의 달입니다. 성탄의 달을 맞이하여서 크리스마스를 앞에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한 1년 인사를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도 백화점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이와 같이 또 백화점이 여러 군데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토착화된 이러한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빠져버린 크리스마스, 이러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또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고민이 많았던 한 사람의 고민이 해결되는 이러한 말씀을 오늘 대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요셉이지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이제 약혼자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고민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도 아니하고 이제 마리아와 자기가 정혼을 해서 이와 같이 한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 가정을 이루기 전에 이와 같이 이상한 소문을 듣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고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시간 어떻게 요셉이 고민을 해결받았는지 보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신 이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셉이 주의 사자에게 음성을 들을 때 이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누가?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미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이러한 의미가 예수의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착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이러한 분으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풍습 가운데에 하나는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부모님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당연히 아이의 이름을 부모가 지어주는 것이 풍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은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마리아도 살리고 아기도 살릴 수 있을까?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그냥 내가 조용히 끝나면 되겠다, 혼인관계를 나 혼자 끊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의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한 말씀이 바로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요셉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지을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요셉의 생각대로 그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와 같이 그의 이름을 지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생각한 대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의 사자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에 있긴 있어도 율법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을 지키는 이러한 자들이었고, 이제 메시아가 구세주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구세주가 오시면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이러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당시에 그러한 그 풍습을 돌아가는 이러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제 태어나신 이후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가 왔어 안 왔어 뭐 여기저기서 메시아가 왔다 그러기도 하고 뭐 목자들이 뭐 얘기도 하고 뭐 전사들이 별의별 얘기가 다 들리는데 진짜 메시아가 왔어 안 왔어 뭐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에 이제 태어나서 30년이 지난 이후 아닙니까?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를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심지어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게 물세례를 주었잖아요. 세례를 준 이러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인가? 이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라 그랬어요. 질문하는데 어떤 질문을 했느냐?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잉태한 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30년이 흘러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 아닌지 혼돈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러한 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세상에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전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예수는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해 줄 자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지요. 여러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친구들과 만나고 식구들과 만나서 음식을 먹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이러한 일이요 죄를 더 쌓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한다고 하면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을 믿고 이웃과 뿐만 아니라 친지들에게 성탄의 참된 의미를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고 이웃과 친지와 친구들에게 성탄의 참된 의미를 전하는 복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 23절 말씀입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선지자가 예언한 이러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참된 성도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면서 참된 성탄의 의미를 증거하며 전하며 힘쓰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찬양 사역자인 정경주 사모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는 연세대학교 음대를 졸업하고서 이제 음악 쪽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대한항공 이제 승무원이 굉장히 인기 있는 이러한 직종이었지요. 그리고 많은 또 월급도 받았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나간 것이 아니라 대한항공 이제 승무원의 시험을 봐서 국제선을 타게 되었는데,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갑자기 조종실에서 기장이 이야기하는 어나운싱하는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승객 여러분,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무원과 승객 전원은 비상 착륙 준비를 하시고 착석해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 보셨지요? 이러한 소리가 기장의 그런 마이크를 통해서 나온다고 하면은 1만 피트 상공에서 지금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에 오른쪽 날개에 불이 붙었는데 이제 비상 착륙을 할 겁니다. 이제 급강하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전벨트를 매고 이제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어떻겠어요? 굉장히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저는 여러 번 비행기를 탔어요. 많이 탔어요, 비행기를. 뉴질랜드에 있을 때는 뭐 1년에 한 번 이상 뭐 2번 이렇게 뉴질랜드 나오려면 비행기 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탔어요. 회의가 있어서 뭐 또 친지 방문 뭐 해서 이렇게 또 한국에도 오고 그런데 여러 번 탔어요. 11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상기류를 만나면 비행기가 가다가 훅 이러고 떨어져요. 확 떨어지면 그냥 그래요. 죽는 줄 알지어다. 그런데 비행기 또 가요 또. 그런데 오른쪽 날개에서 지금 불 붙었다.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죠. 야, 이제 죽는구나. 그런데 승무원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것을 그렇게 핍박하던 미스터 김이라고 하는 이 남자 승무원이 있었는데, 이 정경주 승무원이 이제 오가는 모든 길 가운데 뭐 기도하고 그러니까는 신이 어딨냐고, 신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조롱을 하고, 그렇게 그 정경주 승무원이 그냥 비행기를 타고서 그 안에서 기도하고 뭐 하는 거 보고서 하나님도 없는데 뭐 그렇게 기도하냐고,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제일 먼저 정경주 승무원에게 달려와 가지고, 미스정,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이러다가 죽으면 큰일 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신은 죽었다고, 신은 없다고,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하니까, 공중에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하니까 얼마나 당황했던지. 믿을 사람은 오직 미스정밖에 없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니까 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정경주 승무원도 같이 그냥 무릎 꿇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뭐 당연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 불 꺼주시든지 아니면은 비상 착륙을 하는데 안전하게 내리게 해달라고 그냥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아멘 이렇게 이제 소리를 내자마자 다시 안내방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승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의 원인 모를 불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또 김포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치고 살았다, 그래서 난리를 폈어요. 그런데 미스터 김 그리고 미스 정 두 사람이 꿇어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해. 하나님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러한 간증집을 써가지고 냈어요. 그 간증집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하는, 자기의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속에 역사하신 것을 이와 같이 간증집을 내가지고 이것을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집을 냈어요. 이러한 사건, 이제 비행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내가 이와 같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전해야 될까를 생각할 때, 창희가 성악 전공자잖아요. 전공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찬양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와 같이 결단하고 승무원을 그만두고 극동방송에 들어가서 찬양 사역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참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수고를 짊어지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배고프기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기도 하시고 이 세상에서 화를 내시기도 하시며 분을 내시기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큰 위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참된 성탄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입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한 목소리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고민할 때에 고민하지 마 하는 말씀이 있지요. 고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난 주일에는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안 드려요. 다시 말씀드려서 약혼요, 마리아를 데려올 때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사람의 아이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였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잉태하였으니까는 그 마리아를 데려오기에 무서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다른 어떤 거 생각하지도 말고 즉시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 우리와 흡사한 것이 있고 또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 우리도 약혼하고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약혼하고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약혼한 이후에 1년 동안 떨어져서 생활하지. 우리도 뭐 생활을 그렇게 하지요. 뭐 3개월에도 6개월 이렇게 생활하지요. 1년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에 이제 여자와 남자에게는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칭호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전통에 보면은 이 약혼을 하면은 즉시 그때부터 1년 동안 뭐 같이 살진 않아도 여보 당신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정결, 그러한 시간을 지나고 나서 그 시간 동안 잘 정결을 지키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이와 같이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 가운데 혹시라도 뭐 임신을 하거나 마리아처럼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이것은 간통죄가 성사되는 것이고, 간음죄가 성사되어서 이러한 자들은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은 잡아다가 죽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아주 엄격한 사회에서 마리아가 이 아이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은 파혼과 더불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처지에 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없는 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조용히 소문을 좀 잠재우려고 했던 것이지요. 없는 사건으로, 감추고 싶은 사건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지요.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일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이 사실을 숨길 사건이 아니라 드러내야 할 특별한 사건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절 말씀이지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이와 같이 잉태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뭐 사람들에게 말 못할 일도 아니다. 숨기고 싶은 일이 아니다. 드러내야 할 일이다. 왜?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드러내야 할 사건으로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부끄러운 사건으로 숨기려고 했어요. 혹시라도 마리아가 실수해서, 아니 마리아가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내가 조용히 있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숨기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숨길 일이 아니라 알려야 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인간사가 아니라 성령으로 된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일반적인 일이 특별한 사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일로 변화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 인간사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탄을 맞이하여서 참된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였습니다. 성령이 능력이 임할 때에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시리에 빠지고 낙담에 빠진 자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낙심하는 자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각 사람에게 임하면은 나타나는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은사에 대하여서 생소합니까? 저런 은사가 있었나 그렇게 들립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각 사람에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 가운데 내가 받은 능력이 무엇인가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없다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좀 역사해 달라고. 아닙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이 땅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알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제게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라,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12월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참된 이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하고 병든 부분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님을 의지하며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다 예수를 믿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